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보도록 합니다. 먼저 앞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뒤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10장 1항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본성, 그 죄된 본성, 사망과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그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2항, 3항, 4항 세 가지 항목을 다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택자들을 선택한 사람들을 유효하게 부르실 때 그 과정에서 부르심을 받는 이 신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게 2항입니다. 2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특별한 은혜로만 말미암은 것이며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예지된 어떤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성령이 되살리고 새롭게 한 후에 비로소 사람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이 부르심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이 2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소위 성령께서 이렇게 택함받은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 일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신인 합력적인 사역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 단독 사역을 모너지즘이라고 하고 또 신인 협력 사역을 시너지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모노하면 단독이고 에르그 일, 그래서 이제 단독 사역이다. 모너지즘 이렇게 부르고 함께라고 하는 신의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시너지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고백설은 여기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고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이 부르심의 사역은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도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그 네 가지 상태를 살폈잖아요. 그래서 타락 후의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의지는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노예이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제 외적인 부르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듣습니다. 이거를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응답을 해야 돼요. 즉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허물과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돌이킬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기질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기질을 바꿔서 실제로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까지 성령께서 하시는지 아니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후에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역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넓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이 100%를 행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단독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첫째 단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는 전체 과정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처음 상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중생시키는 이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혼자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거의 수동적이지 않고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고 나면 우리의 믿음이 능동적이 됩니다. 따라서 중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논리적인 순서를 따져서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중생이 먼저다라고 답을 해야 성경적인 답인 겁니다. 중생이 믿음에 앞섭니다. 중생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중생의 결과인 거죠. 주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기까지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중생인 겁니다. 중생이 믿음에 앞서요.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것과 반대로 믿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시려면 그 전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차 앞에다가 말 앞에다가 마차를 메어놓는 그런 격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현상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과 응답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에 따라 믿기로 선택을 하지 않아서 믿지 않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믿기로 해서 믿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일과 일 플러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믿기로 협력하는 이 일이 같이 일어날 때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인 협력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거기까지 믿음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믿음을 우리 안에서 형성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 특별히 중생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고백하고 있는 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특별한 은혜로만 말미암은 것이며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예지된 어떤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오직 택자들에게만,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기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예지 예정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 믿기로 작정할지 그걸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지 예정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주권적으로 그런 구원을 주시기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효과적인 은혜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를 믿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단독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인간이 구원과 관계되는 모든 영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이런 사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선도적인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단독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일을 하시되 성령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효과적인 사역은 주권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고백서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일이 일어날 때 인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신비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 사역은 반드시 원하시는 결과가 나와서 거듭난 영혼이 전에 없었던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유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도적이다, 또 주권적이다, 단독적이다, 신비적이다, 또 효과적이다, 유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한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었었지만 지금은 봅니다. 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애정도 없었지만 지금은 물론 때로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에는 없었던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죽음의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카우어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의 그 신학부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신학의 본질은 은혜이고 기독교 윤리의 본질은 감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의 단독 사역이다.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지에 의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항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망을 보도록 합니다. 사망에서는 이제 우리가 1항을 해서 살피면서 성령께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 그래서 그 마음의 기질이 바뀌어야만 하는,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성령께서 하셔야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께서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실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1항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지성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에 우리의 감정이 어떤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불러 일으키시고 또 그 말씀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즉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그들은 그냥 다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유아기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성령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대로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 사역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자들도 이와 동일하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망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특별히 택함을 받은 영아들, 그런데 유아기에 죽는 그런 영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는 또한 말씀 사역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자들, 여기에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또는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쨌든 그런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처한 사람들 다양하게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서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 또는 너무 어려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유아기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백을 유추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이 영아이냐 뭐 그런 어떤 나이를 정확하게 몇 살까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아이들은 대부분, 여긴 좀 더 나간 얘기인데, 그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도 순교를 하신 분인데, 이레니우스가 이 아이다 이렇게 하는 그 전승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예수님께 불려 나왔던 아이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복을 내리셨던 이레니우스가 그때 그 아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예요. 여기 나오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중에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뭐냐? 그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는,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너희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도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하 12장 2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은 후에 그 아이를 놓고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 아이가 돌아갔다. 아이가 갔는데 나는 그 아이가 간 곳에 갈 수 있지만 아이는 내가 있는 곳에 돌아올 수 없다. 이 얘기가 그냥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 죽은 사람이 가는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뉘앙스를 보면 내가 그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간 어떤 그 장소로 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축소해서 해석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있는 해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볼 때 택함을 받은 자들 중에, 아이들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의 아이들 중에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죽은 아이들도, 그 아이들은 그냥 다 그러면 지옥에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도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서 그들을 중생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혹은 얼마나 적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막 추측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만 택함을 받은 영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 사역에 의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자들도 이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일인 거예요. 이 영역은 성령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택함을 받은 영아들, 또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숫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법궤를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막 들여다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고백에 대해서 이 10장 사망에 대한 고백을 1903년에 이 고백서를 수정을 해서 유아 때 죽은 모든 영아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안을 미국의 연합 장로교회가 채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칼빈주의의 예정교리 또 인간의 전적인 스스로 구원을 준비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교리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소름 끼쳐 하기까지 해요. 그런 하나님은 난 믿을 수 없다.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피조물들을 지옥에 보내는 창조주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에 비해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믿기로 구원받기로 작정을 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 그죠? 그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칼빈주의의 교리, 그 예정교리나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의 교리를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예? 지성이 뭐라고요? 다시 물을게요. 칼빈주의는 예정교리를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이 전적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 칼빈주의 교리와 사람이 자기가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의 교리, 이 두 교리 중에 어떤 교리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냐고요.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더 좋아해요. 그죠? 칼빈주의 이 교리를 사람들은 굉장히 소름 끼쳐 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되게 싫어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칼빈주의가 그야말로 은혜의 교리이고 성경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에 의하면 영아들은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미니안주의 교리에 입각하면 영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믿기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기회조차 없습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든지 아니면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뭐 치매에 걸렸다든지 어떤 정신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외적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역시 알미니안주의 교리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누가 더 은혜의 교리에 은혜의 교리입니까? 칼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예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경우에,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알미니안주의가 자신에게 더 구미가 당겨요. 그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칼빈주의의 교리가 말할 수 없이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만 국한시켜서 말을 해도 말이에요. 우리는 영아기에 죽은 택함받은 영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 영하게 죽은 성도들의 영아들은 이렇게 성령의 주권적인 그런 방법으로 중생한 영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선택된 유아는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모든 유아들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유아 때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중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유아들이 천국에, 아까 1903년에 그 유아들은, 모든 유아들은 그 중생한다 이렇게 수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아들은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원죄에 대한 죄책과 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데 그래서 유아들이라 하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망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의 자녀들 중에 영아 때 죽은 아이들은 택자라고, 그래서 중생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앞에서 인용한 그런 성경 구절들에 대해 근거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다루고 있는 게 그 내용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사항 한번 보십시다. 사항 같이 있습니다. 택감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말씀 사역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경험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결코 참되게 나아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그들은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규칙에 맞추어 살 만큼 열심을 내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한 일이다. 어쨌든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 중에서 일부 사람들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의 사람들만이 복음에 의해서 감동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그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복음에 응답하게 되는데, 그 일은 우리가 살펴왔듯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그때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마음을 그에게 주신 후에야, 그리고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반응을 보여서 구원을 받는 이 내면적인 능력은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같이 듣고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내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리스도인처럼 유사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유사하게 비슷하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진짜 회심이냐 가짜 회심이냐, 이 얘기를 여기 사항에서 짧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 번 나누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짧게나마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들었던 동일한 복음을 들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룰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도 말씀의 그 전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말씀 사역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은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들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르심은 진정하고 성실합니다. 진짜 그 부르심이 진실한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올 것을 간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심을 듣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진실한 부르심이었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받지 않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을 불러내신 그 부르심이 진실한 것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진실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성실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도 복음의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다양하죠.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청교도들의 그런 구원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한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이 사항에서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들을 경험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들이 뭘 말하는지 이거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들이니까 구원받은 택함받은 사람들만 경험하는 역사가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경험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역사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읽어보면 주님이 이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그들의 신앙 고백도 매우 정통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선지자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 사람들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뭐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겠죠.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막 신앙 고백도 정통하고 또 열심도 있고 또 그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많은 이적을 행하는 목사가 누군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 과연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본인도, 이 사람들도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평생을. 본인도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불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의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 어떤 가치가 낮아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구원과 비교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불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 살펴야 되는지를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주제인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복음을 듣고 다 모든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요? 또는 저 말씀을 듣고 어렵다, 또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 말씀을 싫어하는 이런 반응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택함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해서 구원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있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반적인 그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는 이런 요소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대요. 여기서 하늘의 은사가 뭐냐? 굉장히 다양하겠죠. 방언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타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안에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반응을 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외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을,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의 어떤 그 은사나 그런 역사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 그 비참함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일반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잠시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어떤 삶의 변화들을,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한 후에 다시 개가 누웠던 자리로,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비참함을 이렇게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복음의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존 머레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자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복음의 능력과 진리로 말미암아 향상되고 고상해지고 개선되며 유쾌해지는 경험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서 행하여지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아주 밀접하게 접촉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은혜에 의해서 생겨지는 외양들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거의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는 후사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그리스도인처럼 유사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세 번째는, 비록 이렇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맛보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결코 참되게 나아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회개와 신앙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참된 회개가 뭐냐, 이 내용들을 특별히 청교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하고 들었던 거죠. 저 역시도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경험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 안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 결과 삶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경건 생활의 어떤 그런 모양들을 갖추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결함을 뭐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결코 참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다. 내가 경험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이겁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인 사람들인데 치명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예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그 고백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더 말할 나위 없이, 거기서부터 시작.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그들은 본성의 빛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규칙에 맞추어 살 만큼 열심을 내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한 일이다. 이제 여기서는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슬람교며 불교며 뭐 복음을 듣기 전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에 그들이 아무리 헌신적이고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게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 그런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이게 뭐 당연하지 그냥 거기서 끝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소위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WCC나 이런 종교 그런 세계교회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종교 간의 그런 연합과 화해를 모색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그 종교 간에 그렇게 대화를 꾀하는 그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주장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인 것이죠.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가? 그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들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만 종교 간의 화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미 10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히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TV나 여러분들이 보면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다른 어떤 종교에 이슬람교든지 어떤 뭐 동양의 신비 종교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들의 종교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막 심취되어서 굉장히 신비롭고 어떤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경외감을 느끼고 저들에게도 뭔가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갖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와 모든 것 속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단언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해롭다라는 거예요. 매우 해롭고 가증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결국 복음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 결과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될 영광을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해로운 거예요. 가증한 일이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현혹되는 사람들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사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오직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이교나 다른 어떤 철학이나 어떤 도덕과 윤리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의 기초에서 해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선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교리의 기초에서 해외 선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해외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된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해외 선교 사역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해외 선교의 기초에 대한 평신도의 조사 연구라고 하는 잡지에 선교의 재평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소개된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글에 지금까지의 해외 선교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졌어요. 거기에 보면 해외 선교 프로그램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해외 선교사들은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일만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종교들과 대화하여 통합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글 속에서 주장되었다라는 겁니다. 해외 선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만 했었는데 이제 무슨 일까지 해야 돼요? 배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배우는 일도 해야 되고,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종교와 화해하고 대화하는 것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글이 소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선교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의료와 교육사업 등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구제와 의료와 교육사업. 여러분이 지금 많이 단교 선교든지 해외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들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런 흐름이 해외 선교에 대한 이 선교 사역의 그런 구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간 것처럼, 이런 흐름이 해외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국내 교회에서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구제나 의료사업이나 봉사나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디에 역점을 두느냐. 근데 그런 변화들이 항상 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코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대의,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근거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되어져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된 그 뿌리에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모습의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항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이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10장 2항, 3항, 4항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하실 때 신자들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그래서 그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단독 사역에 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금 살피고, 또 그 일을 하실 때 대체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접할 수 없거나 또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영아들, 특별히 택함받은 영아, 신자들의 영아들, 그들이 그렇게 일찍 죽은 그 영아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백서를 통해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때와 장소와 방법에 있어서도 주권적이시기에 때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영아들이나 또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주권적으로 그들을 중생시키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또 우리의 위로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복음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외양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실 치명적으로 그리스도께로 피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는 것을 통해 그들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경험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참으로 두려운 사실들을 또 살폈습니다. 그 사실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마치 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그 생각이 해외 선교 사업에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이 두려운 사실들을 살피는 것을 통해 이런 사상이 뿌리 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고수하고 붙드는 것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임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